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더드림교회 수요 신앙 강좌는 7월, 8월 여름 기간 동안 김유복 목사님께서 쓰신 책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 여기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라는 책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 책은 설교집이에요, 설교집. 이 김유복 목사님은 지금 대구에서 사역하시고 계시고요. 기쁨의 교회. 근데 워낙 이제 설교를 잘 하세요. IBF 간사도 오래 하셨고, 또 설교를 잘 하셔서 이런 설교집을 내셨고요. 조이 출판사에서 그 청년이 희망이다 시리즈 책으로 3권을 냈는데, 첫 번째 책이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제목의 김영구 목사님 쓰신 책입니다. 그게 시리즈 첫 권이고, 요게 두 번째 권이고, 세 번째 권은 조영민 목사님이 쓰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맞는 설교, 인데 꼭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정말,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힘들거든요. 힘들고 지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힘든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또 힘과 소망, 위로가 되는 책이 형년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 여러분도 광야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뿐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번 7월, 8월, 9월 첫 주까지 되겠네요. 9번에 걸쳐서 각 장들 설교집이긴 한데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각 이제 설교긴 하지만 각 주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윗 설교 할 때 많이 참고했던 책입니다.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 이번 7월, 8월 저도 이 책을 다시금 읽으면서 뭔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골랐어요. 여러분도 이 책과 함께 또 다윗 이야기를 쭉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 책의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라. 저항 그리고 새로운 창조, 이게 이 책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면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가장 존경받는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청년 다윗이요, 왕이 한 방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 사울 왕 대단했습니다. 그 사울 왕 밑에서 병기 맡은 자로서 또 하프도 키면서 사울 밑에서 이렇게 잘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죠. 근데 그 청년 다윗은 그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항하며 살았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그런 왕이 되려고 세상에서는 막 노력하지 않습니까? 경쟁하지 않습니까? 1등이 되려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러한 유혹에서도 저항했습니다. 또 광야의 척박함과 쫓기는 삶의 불안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복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저항했어요. 저항할 뿐 아니고 창조해낸 것이죠. 다윗은 세상의 규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따라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질서를 창조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저항하는 삶, 그리고 창조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 저항하는 것. 다윗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다윗이 저항했듯이 우리도 세상의 지배 원리들에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고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돈이, 소유, 직업, 이런 성공, 출세, 이런 것이 짱 아닙니까? 근데 꼭 그게 대단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어떤 것에 저항하는 것이죠. 저항하는 것. 두 번째로는 창조하는 것이죠. 탐욕과 폭력으로 부패한 옛 세상을 대신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그 새로운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의와 공의, 이러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자기의 삶과 또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해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저항과 창조라는 단어가 이 책에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고 나가는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장에서 일과 소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과 소명.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좀 생각해보자. 가치를 좀 제대로 평가해보자 라는 말입니다. 일과 소명. 설교집이라 설교인데 그냥 읽어도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청년들한테 했던 설교라 조금 더 학적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좀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 아시죠? 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이제 맛이 간 거죠. 맛이 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 대신에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세 아들들 중에 뽑은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세의 아들들을 초대했습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근데 다들 준수하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다 아니래. 다 없어요.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그러니까 이세가 뭐라 그럽니까? 막내 아들이 지금 양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들들 다 부르라고 할 때도 이제 다윗은 소외된, 제외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 자질이 없어 보여도 그렇지. 그 유명한 사무엘이 오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때 양을 쳤다. 좀 이렇게 무시받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다윗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양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직업은 양치기죠. 양치기, 목축업입니다.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 목축업이 굉장히 고된 일이었다. 그리고 하찮은 일에 속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엔 농업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업을 주로 했고, 목축업은 좀 하찮아서 보통 여성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주로 맡겼던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면 맞는 부분도 있는데 목축업을 대량으로 할 때는 좀 달라요. 그리고 양들을 돌볼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들짐승들로부터 지켜냈어야 돼서 싸움도 잘해야 되고요. 예,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양들이 사실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최후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목동을 쉽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잘 대접받는 직업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그러한 양치는 일을 했더라. 근데 이세,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뭐라고 불렀냐면 막내라고 불렀다. 막내 아들은 양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막내. 이 막내라는 말로 해석을 잘 하긴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막내라는 것은 하카톤이라는 거야. 하카톤. 하는 정관사고요. 카톤. 그건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작은 자. 그러니까 막내인 것이죠. 그 작은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미미한 자.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카톤은 이제 하찮은 일을, 하카톤 그러면 그러니까 하찮은 일을 하는 자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요 카톤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쭉 이제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뭐 완벽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하여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설교할 때 한 단어, 원어 딱 하나 놓고 쭉 이끌어 가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청년들한테 위로가 될 때도 있으니까. 저도 뭐 근데 이 해석이 적당한 거는 같아요. 좋은 해석. 하여튼 다윗을 아버지 이새도 좀 하찮게 봤다. 양을 맡기고 그랬던, 인정받지 못한 하찮은 존재, 그게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전쟁 중에 이제 전쟁에 형들이 이제 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제 막 간식 같은 거 많이 싸준 다음에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갔다 와라 이렇게 시켰어요. 다윗이 갔더니 이제 큰 형 엘리압을 만났는데 그 엘리압이 다윗 보고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 참 나빴죠? 예. 어째대로 하는 들에 있는 양들 몇몇 안 되는 양들은 어디다 내팽개치고 왔으며 너는 교만하고 너는 완악하고 아니 왜 동생한테 이따구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싸둔 그 먹을거리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사실. 그 힘든 거 가지고 와서 예? 그거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 참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형들에게도 무시받는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무시받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하찮은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나 형들이나. 예. 그게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돈 버는 능력, 이 돈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돈이 많으면 짱이에요. 부자가 짱이에요. 돈 버는 능력으로 우리 존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돈을 잘 못 벌면 소득이 적으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다 하찮은 일이 되고 하찮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아파트 경비원 얼마나 고됩니까? 힘듭니까? 근데 하찮은 일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갑질하는 일이 그런 뉴스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만 해도 그런 뉴스 있었어요. 에어컨 이 경비실 그 찜통 가운데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아파트 경비원의 고충. 우리 아버지도 아파트 경비로 지금 오래 하셨는데 그런 뉴스가 날 때마다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예. 아파트 경비원 아니면 이런 청소업체. 예. 청소업. 휴게실이 없이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서울대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연세대도 그랬고 청소하는 사람들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쉬지 말라는 거죠. 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찮은 일이니까 돈 조금 주고 아무나 교체할 수 있는 나사와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죠.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도 그래요. 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초면에 말을 찍찍찍 놓고 뭐뭐 갖다 줘 그러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나이를 불문하고 하대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찮은 일 한다라는 것이죠. 직장을 은퇴하고 옛날에 벌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입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은퇴한 자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나는 원래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닌데 과거에 진짜 난 그래도 좀 했던 사람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육아에 전념하는 젊은 우리 엄마들 똥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매번 반복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 그러면서도 집안일은 해야 돼요. 얼마나 하찮게 여겨져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아르바이트 뛰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 아르바이트 같은 일은 진짜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죠.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나는 더 나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아르바이트 이런 일들이나 또 육아 같은 것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일입니다. 꾹 참고 하는 일. 그러니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잘 못 버는 일,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은 굉장히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는 일, 또 어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소유, 이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세상은 규정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네. 고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체 노동은 누가 합니까? 노예가 해요. 이제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래서 양반은 일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돼지나 소 잡는 이런 일 백정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시대 때는 계급 어떤 이런 것들로 하는 일로 계급이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뭐 다를 바는 없습니다. 예,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있느냐 아니면 비정규직이 있냐, 예, 어떤 전문직 사자 들어가는 의사, 뭐 변호사, 예, 이런 것들. 목사도 사자 들어가지만 아닙니다. 이거
전문직 하여튼 나는 솔로 같은 거 보면 자기소개하기 전에는 막 이게 첫인상으로 막 다들 좋아해요. 근데 자기소개가 딱 까지고 나면 확 바뀝니다. 왜요? 전문직에 있느냐. 의사면 아주 짱이에요. 의사, 한의사, 뭐 이렇게. 변호사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노동이라는 뭐 건설직이나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아르바이트생, 은퇴자들. 그 세상도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를 분류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 분류된 대로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고 여겨버리고 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이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냥 인정하고 믿어버리고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그렇지 않나요? 하찮은 일이나 하는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그런 취급과 그런 인정, 그렇게 평가받는 것에 물들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저항했다라는 것이 그게 멋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엘리야 평이 너희 아주 교만하고 이제 전쟁이나 뭐 구경하러 왔지? 막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때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모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명도 쫄아갖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났어요.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찮은 너, 나이도 어리고 조그맣고 이 그냥 목동이 양이나 치는 목동이지 않으세요? 양치기잖아요. 근데 이러한 세상의 평가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저항해 내면서 다윗은 자신을 양치는 역할 속에 가두어 두려는 이들에게 저항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창조해낸다. 뭐 그게 뭐예요? 이제 골리앗과 한판 붙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맹수들을 격퇴하기 위하여서 그냥 양이나 그냥 이제 들판에서 그냥 쉬엄쉬엄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팔매를 엄청 돌린 거예요. 이 돌팔매는 고대 전쟁 가운데 전투 기술입니다. 사실 돌팔매 부대도 있을 정도로 이걸 연습을 다윗이 많이 했을 거라고요. 평소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넌 양치기야 하찮아 라고 말을 해도 아니 난 아니야. 전사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맞설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은 쉬운 게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이 바라보는 나? 에이 싫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나? 오케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찮습니까? 하찮지 않아요. 진짜 하찮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 돈이 안 되는 일이죠. 돈 잘 못 버는 일이죠.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굉장히 큰 일, 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양떼들을 잘 지키고 돌보는 목동이자 또 병든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가였어요. 사울이 막 이제 갑자기 이제 막 마음이 막 괴롭고 번민하고 막 힘들 때에 이게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 치료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과 싸우는 용맹한 전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고 나중에 왕이 이제 기름 부어서 왕 되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으로 살았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왕이 되었지만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사울 왕에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시편들을 많이 쓴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하찮아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러한 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그런 가치를 새롭게 규정했더라라는 것이죠. 다윗 개인뿐 아니고 성경에는 이런 말들로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벽돌을 굽고 맨날 피라미드 짓고 막 공사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애굽의 바로 왕이 막 게으르다 그러고 막 더 해라 니네는 일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갖고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광야에 가서 나에게 제사를 해야 돼. 제사할 백성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강요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 신학자인데 이분 진짜 대단해요. 저도 여기 책이 몇 권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상상력을 넘겨주어서 그 우상이 설정한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냐? 그냥 막 우상 앞에 절한다 이런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리의 상상력을 세상이 보라는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인정하고 그대로 보는 것, 이걸 우상 숭배의 본질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하는 일과 자기 자신을 세상의 관점에 따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 이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정의된다라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드림교회 세상이 볼 때 진짜 하찮아요. 몇 명 성도 되지도 않고. 목사도 어디 나가면 큰 교회 목사, 얼마 성도 몇 명 모이는 목사,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건 그거예요. 몇 명 모이느냐.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보려고 해요. 그렇게 보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니까. 오늘 그 시흥삼동 주민센터 가서 부녀에서 이제 삼계탕 나눠주는 거 이제 보고 사진도 좀 찍고 저도 이렇게 서빙도 하고 그리고 더드림교회 스티커 붙여진 라면하고 햇반 이게 나눠드려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저 참 우리 교회에서 뭐 이게 뭐 큰 돈을 들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주 동장님이나 이런 부녀 회원들이나 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방금 저희 영상 찍기 전에 삼계탕을 김치랑 떡까지 해서 우리 교회 많이 놓고 가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또 좀 먹으라고. 제가 안 먹고 그냥 빨리 바로 왔거든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시흥삼동에 교회가 10개 정도 있다니까요. 자그마한 교회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이죠. 상상력. 빨리 이거 영상 찍고 이제 성도들 좀 이게 상하면 안 되니까 오늘 안에 빨리 배달을 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것, 평가 이런 것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나 자신을 생각해보고 정의 내려야지. 세상이 보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실현하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피조 세계를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왕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노릇.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 자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왕 노릇함으로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 돈을 버느냐 누가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부르심의 자리이다라는 것. 왜? 하나님이 그 일터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잘 감당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터의 주인이시다. 그럼 우리는 그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칩니다. 첫 번째, 일터는 다음 단계 소명을 위해 우리를 구비시키는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일터가 그냥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준비시키는 그런 장소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양떼를 치면서 들짐승들 뭐 이런 야생 동물들로부터 양들을 지키잖아요. 돌팔매질을 막 하면서. 근데 돌팔매질을 했던 게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다음 소명,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그냥 배우는 능력이 직업적인 전문성과 기술뿐만이 아니고 대인관계 능력,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능력, 다양한 능력들을 우리를 배우게 하는 일터 훈련장이 되는 것이에요. AI가 발전하고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미국의 뭐 회사들은 직원들을 다 해고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금 재취업시킨대요, 사람을. 왜요? AI로 대체가 잘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똑똑한 건 AI가 똑똑하긴 한데 사람 일이 그렇지 않아요. 딱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 인간관계 능력과 뭐 이런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사람을 오히려 뽑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요.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 역할, 총무 역할을 했고 그게 경제 교육이 되는 거고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정치 수용, 정치범들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정치를 배우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도움되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터에서 배운 이런 능력들이 후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요한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터는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 일터에서 우리의 영적 성숙.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일터가 아주 중요한 훈련의 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터에서 성숙했습니다. 양치면서 성숙해요, 여러분. 힘들면서. 양치는 일이 진짜 힘들어요. 누군가를 돌보고 이끌고 이런 것이 나중에 왕 되어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고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숙한 것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전한, 이런 불안한 직장 상사 사울이죠. 사울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성숙해지는 것이죠. 극한의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잖아요. 그게 막 벽에 꽂히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일, 선한 일이든 좀 부당한 일이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일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딱 좋은 장소다. 딱 좋은 장소. 여러분 지금 일터에서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연단되는 것이죠. 훈련돼서 더 성숙해져서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일터를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일터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터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윗은 진정한 친구인 요나단을 그의 일터인 왕궁에서 만났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해 원수인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할 힘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기회죠. 만남의 기회인 것입니다. 또 어떤 기회가 있어요? 우리의 선의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일터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최상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말로 전도하는 것뿐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지가 바로 일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교지다, 일터가. 새로운 기회를 그렇게 제공한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일. 그래서 우리는 그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 일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결국엔 사랑으로 일하는 거죠.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일하는 거죠. 예. 때로는 우리의 일이 지루하고 고되고 하기 싫고 막 하찮게 보이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일이란 반드시 일이 직업이 아닐 수 있어요. 예. 직업보다 일이 더 커요. 또 우리의 소명은 일보다도 커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한 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예이든 주인이든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막 그러면서 막 논쟁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자그만 일이라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바로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훈련으로 또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튼 모든 일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은 그 어느 것도 하찮을 수 없다. 하찮을 수 없다. 귀하다. 존귀하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찮게 여겨지고 그럴 때 다시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귀하다. 귀하다. 세상은 하찮게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귀하다. 귀하다. 교회 사는 일도 그렇고 여러분 집안에서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애들 돌보는 거 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해요. 이 일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예. 오늘 1장 일과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윗 이야기로 이렇게 갈 거예요. 하나하나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다시금 제대로 바라보고 그 소명에 순종하고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힘든 삶, 진짜 광야 같은 삶, 참 왕이 됐으면 바로 왕처럼 살아야 되고 왕처럼 안 돼요, 여러분. 왕이 사실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광야를 걷고 동굴 속에 있고 외로워도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 아무튼 세상에 저항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원리로 그 질서로 창조하시는 놀라운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위로가 필요하시면 좀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구하시고 그렇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